할렐루야. 네. 잘 들리십니까? 네. 할렐루야.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빚을 담아서 빛을 퍼내는 항아리.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이 항아리가 뭘 것 같습니까? 용서입니다. 빚을, 부채를 담아서 해결할 수 없는 부채를 용서라는 틀에서 퍼냈더니 빛이 되더라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된 걸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조건이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그 반대인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있잖아요. 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를 해왔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말이 있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했을 때 이 가치는 조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는 의미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 타인의 죄를 먼저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남을 용서해야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가?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과연 누구의 죄를 용서는 해줄 수 있는 자격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조건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 이 출발이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이 출발을 정확하게 잡게 되면 우리의 어떤 모습,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를 New King James 버전은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라고, 그리고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세요.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 이라고 먼저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세요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네. 어떤 사람은 닭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 알이 있어야 닭이 있지 하고 이제 싸우죠. 끝도 없이 싸우는데 중학교 때 그렇게 했던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반드시 할 수 있는 대답이 뭐죠? 닭이다. 닭을 하나님 먼저 만드셨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그런 결론을 분명하게 쉽게 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알이 먼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분은 맞죠, 그렇죠? 우리는 알에서 닭이 태어난 걸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되는 게 먼저고, 그래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건지는 이 질문과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내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아주 안 하면 절대 안 되도록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근거가 이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근거와 같습니다. 둘 다가 맞는 것 같은데 더 근원적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삶이 우리가 용서하는 데서는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도 용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보면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용서하셨어. 그러니 너희들을 용서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요한에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함은 먼저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는 말씀과 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든 이런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자매와 화해해라.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제물을 드리라. 예배 전에 뭘 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게 순서라는 겁니다.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봐야 화해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건 예배로 받지 않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용서해야 돼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보장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 때문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고 또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또 그만큼 빚지는 겁니다. 어두움으로 뛰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는 용서해 줌으로 하나님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용서해 줌으로 하나님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다. 그러니까 용서는 빚을 담보를 담아서 우리의 부채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걸 담아서 빛을 퍼내는 그런 항아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하고 질문합니다. 7번까지 하오리까? 이걸 너무 이론적으로 들으면 또 목사님 그 말씀 똑같은 이야기 하시네 그렇게 들을 겁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빛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도 할지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 질문을 빛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주님, 형제가 내게 어둠에서 빛을 요청한다면 몇 번이나 빛을 비추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빛을 비추어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것은 빛을 비추는 겁니다. 내가 빚진 그 빚으로만 끝나서 어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라는 도구를 통하여 갑자기 세상은 빛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용서라는 도구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예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종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왜 데나리온을 따지냐면 데나리온은 노동자 일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000일에 해당하는 것이죠. 16년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 달란트입니다. 노동자가 16년 동안 일을 해야만이 갚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근데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은 얼마의 빚을 졌다고요? 1만 달란트. 그러니까 6천만 데나리온. 6천만을 계산해 보니까 16만 년입니다. 16만 년. 16만 년을 또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80살 산다고 보고 그런 80살 인생을 2000번 사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죠? 지금 생도 고통스러운데 이걸 2000번이나 살아도 그러면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졌다고 이야기를 굳이 설명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16만 년 동안 살 수 있는 사람도 없겠지만 설령 16만 년 동안 살면서 갚는다고 치자고요. 그렇게 갚아내면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의 속박이라는 건 그걸 아무리 진짜 끝도 없이 반복한다 할지라도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어서 우리에게 용서하신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심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빚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암흑의 권세 속에서 몇 평면 몇만 년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그냥 또 암흑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뭐로 바꾸셨다고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아예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차원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차원이 아니라 살아날 수 있는 차원으로 우리를 옮겨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조건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는 것과 우리가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오늘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정말 다른 건 잊어먹어도 이 말씀 딱 들으면 너무 좋겠다. 이것만 기억해도 오늘 말씀 성공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여러분, 우리 빛이 뭡니까? 우리가 뭐로 어떻게 빛을 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뭡니까? 뭐 엄청나게 좋은 일인 줄 알았어요. 교회 사역자라고 뭔가 잘하고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빛이라는 게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게 누구나 다 공감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공감하는 것은 용서하는 겁니다. 아멘. 착한 행실은 용서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용서를 그리고 그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므로 어둠을 빛으로 만드는 놀라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빛은, 나의 착한 행실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용서해야 비로소 사랑이다. 네, 사랑합니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용서는 안 해요. 사랑은 그럼 뭡니까? 뭐 좀 더 주는 겁니까? 같이 밥 먹는 겁니까? 사랑이죠. 근데 용서까지 가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믿습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인데,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먼저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함으로 내 죄가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것은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달이 태양 빛을 반사하여 빛을 내는 것과 같이 나도 용서함으로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됩니다. 긴 이야기지만 이렇게 압축될 수 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한마디 말씀에 그 고백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나눈 말씀이기 때문에 축약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중풍 환자에게 다 같이 내 죄가 용서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메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한 중풍병자가 지붕에서 매달려 내려왔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중풍병 나았어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가 용서되었다. 왜 이렇게 하셨어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거기 있는 서기관들이 화가 났습니다. 죄사함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나 하는 이야기인데 네가 뭔데 그런 이야기를 해. 신성모독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그때 그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중풍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메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우리는 다 어렵죠. 용서도 못하고 침상 메고 걸어가라도 못하는데 사실 더 어려운 거는 침상 메고 걸어가라 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뭐는 가능해요?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라고는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는 뭡니까? 예수님 불가능한 게 없죠. 다 할 수 있는데 뭐가 더 쉽고 뭐가 어려운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질문은 뭐가 더 어려우냐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결국 뭐가 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침상,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그대로 풀면 나 예수는 일어나서 내 침상을 메고 걸어가라는 쉬운 것을 말하기보다는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더 어려운 것을 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용서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솔직히 말하면 용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남이 나한테 해주는 건 쉽죠. 뭐 받으면 되니까. 나도 쉽게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용서해 봤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될 때는 갑자기 이건 아니네 싶을 거예요. 용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아셨어요. 말로만 하는, 기분 나쁘면 에이 치워 이제 용서 못해. 아니야 복수 끝나고 너 용서한다고 할 거야. 이런 종류의 용서는 예수님 보실 때 말씀하시는 용서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용서를 이렇게 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 옆에 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예 안 보이는 쪽으로 저쪽으로 갖다 뒀다는 겁니다. 용서는 어떤 것이냐?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용서란 말만 하면 정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용서를 위해서 해야 될 많은 도구들이, 많은 일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예수님은 뭘 담보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담보한 거예요. 나 죽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대가를 나를 위해 치르시고 너 용서함을 받았어. 다시 말하면 너는 죽음의 나라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거야 라고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왕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야 했는 그 깊은 것들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기에 용서가 당연히 쉬운 거야 라는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차라리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하면 주님은 쉽습니다. 그러나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생을 다 담보해서 그에게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놀라운 축복이죠. 더 어려운 이야기를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엄청난 희생을 친히 감수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순절에 자주 하는 말씀, 같이 외우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은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 짐을, 우리의 아픔, 고통, 모든 짐을 주님께서 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용서해 줄게라는 그런 아주 얕은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서는 일용할 밥이다. 매일 밥이 우리의 건강을 유지시키듯이 우리의 영적 건강은 용서를 먹고 나눔으로 유지가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랑 다 해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걸 빼놓은 건 사랑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뭘 먹어야 돼요? 영적 건강을 위하여 용서를 먹고 용서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육적 건강에도 필수 조건이 되더라고요.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 아까와 같은 말씀이지만 예수님 말씀을 제자들이 조금 더 다른 방향에서 이 말씀을 옮겼던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가능합니까? 근데 빛으로 보면 가능하죠. 내 자녀가 하루에 7번 아니라 12번 해도 우리는 다 용서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는 그 빛 먹고 살았잖아요. 나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그러니 나는 당연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밥이라는 거예요. 밥 먹고 간식 먹듯이 용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어려운데 방향을 조금 바꾸면 너무나 쉬운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쉬우면 왜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어려우니까 방법을 모색해 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만이 방법이니까 여러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정말 불편한 말이 하루 7번이라도 똑같은 죄를 짓고 와서 용서해달라고 말하면 과연 나는 용서해 줄 수 있냐 하는 겁니다. 2번도 못 참을 겁니다. 성질 급한 사람 한 번만에 끝낼 것이고 누가 7번이나 갑니까? 그것도 하루에 7번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또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날 놀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사복음서 이외에 또 다른 복음서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숨겨놓은 복음, 내가 복음. 처음 듣는 분 계십니까? 무슨 복음이라고요? 내가 복음. 암송화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우리는
내가 복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 나에게 발생하는 억울한 일들은 내가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주 나에게 발생하는 억울한 일들은 하나님도 모르게 발생한다. 복수는 나의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건 절대 용서 못한다. 내가복음 3장 16절. 애송하고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절대 누가 가르쳐줬는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손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내가복음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소설을 통해서,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 그리고 이웃을 통해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내가복음 구절을 얼마나 잘 적용해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받고 살았습니다.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그렇게 했고, 어떨 때는 교회 안에서도 내가복음을 철저하게 교육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힘듭니까? 용서가 힘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입장 바꾸면 갑자기 생각이 확 달라질 겁니다. 내가 받는 용서라면요, 내가 주님께 그렇게 용서받고 살았고, 내가 내 잘못을 누군가에게 그렇게 용서받고 7번이나 용서받고 살았으면 나는 감동이 넘칠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을 믿는다고 예배 시간마다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용서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실질적 일용할 용서였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용서하시고 마신 게 아니고 매일 매 순간 나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용서를 받아서 사실 사는 거잖아요. 이 일용할 용서를 먹고 나도 똑같이 일용할 용서를 이웃에게 베풀므로 그게 뭐가 된다고요? 어두움 가운데 빛이 된다고. 하루 7번 같은 종류의 죄를 짓고도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언제든지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창피하죠.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러고 있잖아요. 해가 지기 전에 나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해라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선을 할 때 주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잖아요. 해가 지기 전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 용서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죄를 지으면 죄인은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지으면 죄인은 정죄를 받지만 자녀는 용서를 받는다. 그러니까 죄인과 자녀의 차이는 용서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그 근거는 용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날마다 내가 내 자녀를 용서했듯이 그렇게 날마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자녀가 가진 부모라면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만 알고 있는데 그 다음 절은 잘 안 읽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짚으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나에게서 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우리와 용서하심으로 화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화해하게 하는 직분,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답니다. 자, 근데 내가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가 아니고 주님 먼저 하셨대요. 다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시작. 곧 하나님께서 사랑과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나를 용서하심으로 세상과 하나님과 화해하는 직분은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나에게 주셨어요. 그게 용서라는 항아리인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 대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옳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옳다고요? 용서함으로, 화해함으로 옳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나는 죄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 죄를 갚아 나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감사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저 잘난 척하며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역할을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빚쟁이로 80인생을 2000번 계속 산다면 이게 바로 지옥일 겁니다. 그렇다고 그 이후에는 이 빚에서 해방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한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고통과 죽으심을 통해서 차원이 다른 죽음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놀라운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화해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운명이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사명은 선교사, 교사, 목회자, 여러 교회 봉사가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소명을 통해서 이루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그릇입니다. 컨테이너입니다. 어떤 그릇을 통해서 누구와 맞추느냐에 대한 그릇일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속에 담겨 있는 내용, 컨텐츠는 도대체 뭘까요? 여러 가지 답이 있겠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단 한 곳으로 규결이 됩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운명이 아니고 우리의 사명이 있는데 선교사가 사명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가 뭘 하냐고요? 그 선교사가 뭘 가져가면 됩니까? 그 안에 든 게 뭐냐고요? 선교사는 그릇인데 선교사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고요? 그게 용서예요. 모든 것은 용서로 규결됩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해서 선교사로 떠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용서하지 못했는데 무슨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냥 실패해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규결은 용서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빛이에요. 네가 잘했다고 말하는 의입니다. 용서는 내가 진 커다란 빛을 빛으로 길어내는 일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주님의 빛으로 뿌려내는 일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말해도 그 뿌리는 용서입니다. 사랑한다면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이제 오늘 암송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시작.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합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서 의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용서의 길을 가겠습니다. 결심하는 찬양 되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용서는 힘듭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라면 가야 할 길입니다. 다른 거 다 잘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실수를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잘했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맞아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나에 대해서 관용하지만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탓하기 너무 쉬웠던 세상을 우리는 그저 그러니 생각하며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정말 하기 싫은 것이 용서였습니다. 선한 일이, 착한 일이, 의로운 일이, 그래서 그런 일들을 바리새인처럼 엄청나게 해왔는데 따지고 보니 단 하나도 선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선하다고 말했던 것은 용서하기 싫어서 포장한 나의 가식이었습니다. 크리스천 여정의 시작과 끝이 통틀어 용서임에도 그 용서를 너무 미루고 사니까 그렇게 따지면 나는 단 한 번도 선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에 용서받은 만큼, 내가 너무 잘나서 용서받은 게 얼마 없는 줄 아는데 용서받은 만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용서를 배우게 하시고 용서를 실현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혹은 전화로 카톡으로 용서를 빌고 그거 하지 못해서 피차간에 끌어안고 사는 너무나 많은 상처들이 있음에도 그거 숨기고 또 산다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주님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용서, 그냥 손해보고 비참하게 끝나는 용서가 아니라 빛으로 빛을 바라고 주의 은혜를 바라는 건데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이 용서를 실현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